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아들였어요. 그때의 그 마음처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도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극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육의 세상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모든 삶 동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 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찬송가 1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았던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3년 공생에 초림하신 후에 모든 인생, 초림하신 후에 이제 인생과 그리고 3년 공생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빛나시고 높임 받으셨던 때가 아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와 옷가지를 깔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 주님의 인생에 가장 빛났던, 어쩌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셨던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이 왕의 행차처럼 빛나고 장관이었지만 권력을 차지하러 가는 길도 아니었고 권세를 위한 자리도 아닌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셨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 몸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셨던, 또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감당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께 우리도 또 그 백성된 도리로서 성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외치는 구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호산나, 이 구호가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직접 맞이하여 외치지는 못했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메시고 그 재림의 대열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흰말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할 적에 할렐루야와 호산나 찬양을 함께 불러서 주님의 위엄을 높이게 되기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낸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진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가 힘 주시고 위로 주심을 바라며 왔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헤아려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성시 순서대로 안 가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특화된 성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계산기로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크고 크신 은혜에 한량없이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인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뭐가 곱다고 저희를 위해 독생자 보내셔서 구원하셨는지 저희 죄와 행실을 생각하면 그저 몸둘 바 몰라 아버지 앞에 감히 고개 들지 못하오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뒤에 숨어서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홍보다 붉은 저희 죄악들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저희 각 사람이 어떤 자이며 어떤 상태이든 동일한 은혜로 구원하신 줄을 믿사옵고 공의의 아버지이시기에 저희 각 사람이 어떤 자이며 어떤 상태이든 모두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흙을 구워서 귀한 그릇을 만들든 밥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이의 마음이듯이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피조물이며 백성이기에 아버지 뜻대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다만 아버지께 청하옵기는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셔서 살림이 피폐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두루 화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아버지께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섬김을 통해 아버지께 나오는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념하는 절기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거 뭐 이스라엘의 7절기와는 약간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탄절, 부활절, 선물 받는 날, 삶은 계란 주는 날, 그리고 추수감사절, 강대상 앞에 막 과일하고 이런 거 놓여 있는 날, 그리고 맥추감사절, 또 고난주간,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고 계세요. 그와 더불어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다른 절기들은 제목만 들어도 뭔 의미인지 느낌이 확 오는 것에 비해 맥추감사절은 좀 별개다. 이걸 맥주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려주일은 무엇과 관련된 건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절기입니다. 올해에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민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인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님의 초림 후 3년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고 멋졌던 리즈 시절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표현인 할렐루야와 더불어 호산나가 여기에서 불려져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호령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끽소리 없이 자진 헌납을 했었죠. 갖다 쓰십시오 이러면서. 백성들은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소리 높여 환호성을 울림과 동시에 레드 카펫을 깔듯이 옷가지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길에 쫙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그야말로 왕의 행차를 방불케 하는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예수님 영화에서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고 있던 위병들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 경례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실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성문을 경비하던 위병들과 헌병들, 수문장들 모두 입성하시는 주님께 열을 갖추고 경례를 올렸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도 성읍인데 성문 지키는 경비대가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벅차게 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위풍당당한 왕의 행차였으나 실은 이게 높임을 받고 권좌를 차지하는 행차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최후의 여정이고 참된 영광을 위해 고난을 예비하시는 역설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또한 주님의 행차는 단순한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첫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입성 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날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옷들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였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나온 예수님을 향해 언제 환영했냐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손가락질하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에 아주 안면몰수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말에 대해 많은 추회종들은 이렇게 가르치곤 해요.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으나 민중들은 각각 다른 속셈이 있었고 순수한 믿음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이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특히 예수님의 행차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린 이들은 당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부자들의 횡포로 자신의 농토를 빼앗기고 수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원래 곡물을 심던 밭에 종려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강요받은 불쌍한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왜 심었냐고요?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잼이 엄청난 특산품이었대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잼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쌀농사, 벼농사 지어야 될 자기 밭인데 그걸 빼앗기고 소작농이 돼가지고 원래 있던 거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특산물을 심도록 강요받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압제와 부당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가지고는 주님 앞에 깔아놓으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며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아드린 이들은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혁명을 일으켜 로마군을 내쫓고 로마의 괴뢰 정권인 헤롯 왕가를 갈아엎고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한마디로 천국을 꿈꾸는 자들과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각자의 목적과 이속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는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초라하게 법정에 서게 되시니 기대와 소망이 분노와 실망으로 변한 거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던 그 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런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많은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끝나는 결말이라면 주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민중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사도들의 전도로 다시금 복음의 길로 돌아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어진 부흥으로 나날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현재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진짜 결말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던 민중들은 결국 그 호산나 값을 했던 거예요. 해피엔딩. 주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려 부르실 때는 처음에는 모두 불협, 화음, 중창단입니다. 각자 입속과 목적이 다 있고 뒤로 본인 속셈 다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민중들만이 아니라 숫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천국 대신 제국을 꿈꾸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제대로 해먹을 것이라 기대했던 자리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들까지 불러가지고 주님께 청탁을 시키잖아요. 내 아들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뭐 앉게 해달라,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이었다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며 초대교회 때부터 분파들이 갈라졌습니다. 똑같이 전도하면서도 누군가는 신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사랑으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속내는 다 달랐어요. 교회의 지도부는 교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끝내 서방의 로마 교회와 동방의 정교회로 갈라지는 동서교회의 분립이 일어났고, 그중 로마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은 옛적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접목시킨 거대한 배도까지 해버렸죠. 로마 카톨릭의 천년 압제 끝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되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출범하였으나 교리와 정치적 문제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구세군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라는 8대 교파로 갈라졌고, 그중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만 해도 WCC와 에큐메니칼 문제, 신사참배 문제 및 교리 정치 싸움 끝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합신 측, 고신 측 등 4대 장자교단에 이어 이로 셀 수 없는 무수한 군소교단으로의 핵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모였으나 각자 다른 생각과 속셈과 목적을 가진 끝에 갈래갈래 쪼개져 버렸으니 이것을 보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며 한숨을 쉬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빌립보서 1장 17, 18절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와 교파는 나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각자 다른 목적과 속셈이 있을지언정 결국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 선포되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주님의 일을 할 공동체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다른 속셈과 뜻이 있어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거거든. 어떤 속셈을 갖고 뛰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결국 모두가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목적과 뜻을 가진 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쓰시되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섬기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자 역사하심입니다. 자기는 자기 속셈과 이 속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주님의 계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가진 교리와 신학은 다를 수 있고 성도들 각자가 속한 교회와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영원 불변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모두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이거를 개정된 버전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셜 철치 또는 카톨릭 철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낳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속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설령 교회에 출석하거나 소속되지 않아도 교회가 없는 곳에 거주한다 해도 교회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인 것, 그것을 일컬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기에 그 소속된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속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해도 거룩한 공교회라 칭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 이 개념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구는 천국을 꿈꾸고 누구는 제국을 꿈꾸었고 누구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메시아를 꿈꾸고 누구는 자신을 출세시켜 줄 구세주를 꿈꿨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속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걸어간 길은
주님께서 가졌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다르고 직업과 전공이 다르고 꿈과 비전이 다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이자 자녀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주님 안에 하나임을, 주님 안에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더욱 화평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비록 그날 주님 앞에 저희 옷을 깔아드리지 못하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지 못하였고 소리 높여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지 못했사오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오니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를 다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성경적인 주제로 다뤄볼까 해요. 근래에 이제 상고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들,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단지파와 우리 한민족을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여기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무삭제 감독판으로 디비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또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위는 다 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제는 파카나 패딩을 안 입어도 문제없이 이제 산책을 다닐 수 있는 날씨입니다. 또 이제 날씨 문제는 한결 가셨지만 언제나처럼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아픈 곳 다치는 곳 없이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개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 모든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각각의 것은 지체일 뿐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고 어느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고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교회에 이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배당과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 한 사람이 또한 교회라는 독립관청인 것, 그 개념을 하나로 설명해 주는 용어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도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정체성이고 또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해서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해서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이렇게 갈라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우리가 정말 타교회 다니는 타교단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인지하지는 못하시지만 이 거룩한 공교회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서로 교통함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만
자세하게 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제가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오지랖을 좀 부려봤습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이어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믿음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